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개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개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치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예, 여섯째 인이니까 변화가 뭐가 일어납니까? 12절. 예, 여섯째 인 때니까 큰 지진이 나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나며 자, 해, 달, 별들, 해가 어떻게 되고? 예, 검게 되고, 달이 핏빛이 되고, 개로 떨어지고, 이 개를 영어에서 얼스로 풀었죠? 예, 얼스로 풀었어요, 얼스. 그러니까 얼수니까 지구로 떨어진다. 뭐가요? 뭐가 지구로 떨어져요? 별들이. 그럼 물어봅시다. 해나 달은 별 아닙니까? 해나 달은 별 아니냐고요. 근데 왜 떨어지는 건 별만 떨어진다고 해 달은 빼놨어요? 근데 떨어지는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아주 센 큰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게 하늘의 별들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요, 희한한 성경을 봐요. 해나 달은 별이 아니고 별들은 또 따로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해와 달이 따로 있고 이거는 별 취급을 안 해요. 그럼 별은 별도로 또 있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디에 떨어지느냐? 영은 지구에, 한글 성경은 땅에 떨어지매. 하늘은 뭐가 갇히는 거지? 예, 하늘은 종이축이 뭐예요? 종이축이. 그렇죠? 예? 종이축이 둘둘 만지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각 옮기우매 산과 섬이 옮기고. 그 다음에요. 개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임금과 왕족과 장군들과 가난한 자는 다 어디로 갔어요? 가난한 자는 어디 갔어요? 가난한 자는 그때 살아남죠? 부자들만 뭐라고 그래요? 예, 강한 자들과 종과 자주자들이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뭐 보고 자기 위를 덮어달라고 그래요? 예, 산과 바위 보고 자기들 위를 덮어달라고 그랬어요. 산하고 바위가 무슨 뭐 소리 듣습니까? 그냥 본다면? 아니, 우선 해나 달은 빼놓읍시다. 하늘의 별들이 몇 개나 됩니까? 하늘의 별들이 몇 개나 돼요? 지구로 떨어진다고 그러죠? 이걸 영어로 해서 얼스, 지구, 땅. 그러면 이 별들이 지구로 떨어지면 지구가 꼴이 어떻게 됩니까? 지구 꼴이 어떻게 돼요? 별이 몇 개나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우주에 지금 현재까지 별이 몇 개라고 판명이 됐어요? 대략 별이 몇 개나 돼요 지금요? 우주에 100만 개요? 1000만 개요? 별 숫자가 4천억이야. 4천억. 대략이에요. 대략 4천억 개. 그래서 그렇게도 많다고 그래. 왜냐, 우주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가 대략 4천억 개예요. 4천억. 한번 억 해보세요. 여러분들 억이라고 그러면은 몇 개가 억입니까? 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야. 동그라미가 몇 개 붙어야 돼요? 8개 붙어야 돼요. 8개. 그게 억이에요. 근데 억이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4천억이야. 그러니까
4천억을 만약에 누가 동전을 센다고 하면은 얼마나 해야 4천억을 세겠어요? 배를 물려가면서 쉬어도 못 쉬어요. 그러면 이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이 별들의 우주에 있는 별들하고 지구하고 크기를 따지면은 우주에 있는 별들 크기는 얼마예요? 지구는 바위고 외계에 있는 별들은 계란입니까? 갖다가 지구 때려도 괜찮아요? 겨우 뭐가 옮겨요? 산하고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고요? 하늘은 어떻게 되고? 별이 다 어디에 있어요? 별들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하늘에 있죠. 근데 하늘에 종이 주기 말리도 떠나가면은 별도 둘둘 말도 떠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은 뭐냐 말이에요, 땅은. 하늘이 말리는데 지구는 가만히 있어요? 지구도 뭡니까? 별들이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 거기 저 유성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한번 비춰봐요. 이건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비춰주는 거예요. 아니, 요거 말고. 자, 이게 지금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별이에요, 별. 이게 지금 떨어지는 거 지금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소행성이 지구에 하나가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 지구에 충돌했을 때를 가정한 상상도에 한번 봐보세요. 소행성은 크기가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조그마한 행성 15km? 반경 15km짜리 올려보세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지금 1999년도에 금년에 남바 A10 하는 게 3만 킬로를 근접하고 지나갔어요. 3만 킬로. 3만 킬로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지구 둘레가 한 바퀴 얼마라고요?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 3만 킬로를 근접하고 지나가는데 미국의 우주항공우주국 제트 추진연구소에서 연구한 거예요. 1999년에 그 별 이름이 AN10번이에요. 지구 근접 가능성이 최근 새롭게 제기되면서 천문학계는 물론 일반인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래가지고 영화가 뭐 나왔어요? 아마겟돈 임팩트, 딥 임팩트. 이게 영화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지구에서 로켓을 타고 오는 그 인공위성을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자탄으로 폭발시켜서 공중 보내시키는 게 나왔죠. 실제 정말 일어날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천문학자들은 충돌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소행성 1999의 AN10번이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이탈리아 피사 대학의 안드레아 밀라니 박사팀이 관측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언제쯤에? 2027년쯤에 지구에 매우 가까이 근접하여 2039년 무려 12년 지나야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2028년에 지구에 39,000km까지 근접해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얼마 비껴가는데도 우리가 볼 때 39,000km면 지구 한 바퀴 도는 엄청난 거리죠. 거기를 그렇게 멀리 떨어져 가는 것까지도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97년도에는 XF11이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 간 떨어질 뻔했던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97년 12월 보니까 지구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요 별 JPL이 궤도를 정밀 계산한 결과 지구 근접거리가 몇 킬로 이상 떨어져요? 10만 킬로 이상 떨어져서 날아가기 때문에 해프닝이었어 그게. 지금 지구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걱정 안 하는데 아주 그냥 간이 코알 마르게 지금 졸이는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 1999년 AN10번에 대한 현재 세계 각국의 천문학자들을 보니까 지구와 근접한 거리와 충돌 가능성을 계속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요 크기가 얼마냐면 수킬로. 수킬로니까 어떻게 돼요? 10킬로도 안 되는 거예요. 10킬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9개월마다 태양을 지금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왔다 갈 때마다 천문학자들은 간이 홍알 맞이는 거예요. 수킬로짜리
하나 부딪혔다간 지구가 어디가 부딪힐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쪽 봐봅니다. 지금 현재 계산가 2027년 8월 7일 지구와 근접할 수 있는 거리가 약 한 3만 킬로 정도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소행성과 지구가 충돌할 확률은 2044년 50만 분의 1. 복권이 몇만 분의 1입니까? 1등이. 안 사봐서 몰라요? 신문이라도 보라고. 자, 2046년에는 500만 분의 1 정도로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50만 분의 1에서 500만 분의 1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천문학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1908년, 이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퉁구스카 지역에 얼마짜리가 하나 되면 수십 메다짜리. 여기서 우리 교회 저 끄트머리까지가 몇 메다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저 끄트머리까지가 수십 메다야 그게. 요런 게 하나 떨어졌는데 사방 20km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 돼버렸어요. 수십 메다짜리가 떨어졌는데 원자탄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것보다 더 위력이 더 세세요. 그러니까 10km짜리가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km짜리가 떨어지면 200km만 망가져요? 그러면 달만한 게 하나 지구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단나요? 지구 박살나고 없어져요. 그런데 별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그러세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그냥 막 떨어지는 거 가지고 와드득 떨어졌더니 뭐만 저거더라? 산과 섬만 옮기우더라? 나 그래서 종말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천문학에 대해서 기본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들인지 나 참 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 지금 저기 큰 거 또 비춰봐봐. 돈 1,000만 돈 가지고 가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은하계 재창조론을 발표했어요. 연세대 이영욱 교수 팀이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500만 원은 비행기 싸가고 500만 원은 체류비 해가지고 찍었는데, 여기 봐보세요. 나사의 적외선 우주만원경 프로젝트를 이거를 한국 사람은 안 줬어요. 왜냐? 저들끼리 하고 한국 조그마한 나라가 뭐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디로 갔느냐? 미국도 못 가고 칠레 안데스 산맥에 세로톨로로, 이름이 세로톨로로예요. 가로톨로로 가면 미국 가는데 못 가고 세로톨로로 옆으로 가가지고 500만 원 비행기 싹 하고 남은 연급이 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그 오메가 센타우리라고 하는 이거는 지구 남반부에서만 보이는 그 우주예요. 조그마한 우주예요. 한 별이 한 100만 개가 돼요. 100만 개. 근데 지금 이 현재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조사한 걸 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조사를 했더니 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그 태양계 있죠. 여기 이건 뭐냐면 이 은하계를 다른 은하계가 와서 충돌을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놓고 충돌한 게 튕겨나가가지고 만들었어요. 충돌해가지고 요게 은하계 센타우리라고 지구 남반부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이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 안에 있다가 와서 지금 현재 우리 은하계 그 중에 태양계를 부딪히고 지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한 100만 개가 요 별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찌그러졌어. 별들이 찌그러진 별을 찾았는데 이 은하계를 통과해서 부딪히고 간 과정을 계속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 우주 대충돌이 일어나고 튕겨나가서 만들어진 게 오메가 센타우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조사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햇빛 봤죠? 햇빛이 바로 온 거예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비춰오는데 얼마 걸린다고 시간이요? 참 큰일 났네 진짜. 8분 10초에 8분 10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따뜻하다 하는 건 다 해에서 몇 분 거쳐가지고 온 거예요. 8분 10초를 통과해서 온 빛이에요 그게. 8분 10초 후에는 무슨 빛이 오르는지 몰라요. 왜? 태양에서 그냥 대난리가 나버리게 되면은 30분 후에는 어떤 빛이 오르는지 모른다고. 지금 우리가 밤중에 북두칠성 보죠? 북두칠성. 그거는 지금 바로 보는 북두칠성이 아니에요. 북두칠성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몇 광년 걸리는 줄 압니까?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이게 8분 10초 걸려요. 8분 10초. 이게 1년을 가는 거리가 얼마냐면 1광년이야, 1광년. 1광년이라고. 빛이 1광년, 1년을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달까지 가는데 로켓 발사하면 시간 얼마 걸리세요, 달까지? 그럼 화성까지 가는데 며칠 걸립니까? 몇 달 걸립니까?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8분 10초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8분 10초 전에 태양에서 빛을 우리 지구에 쏜 거를 우리는 그거 쬐고 따뜻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8분 10초 걸려왔구나 그래 생각하고 좀 받으라고. 따뜻하다 그것만 하지 말고. 요게 태양에서 8분 10초 전에 출발한 게 왔다. 알았어요? 무슨 얘기죠? 밤에 보이는 달빛은 얼마 만에 옵니까? 달이 박살이 나도 몰라요. 왜? 빛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박살나면 없어져 버려요, 빛이 오다가. 지금 우리는요, 이 천문학에게도 기본 정도는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하늘의 별들이 어디로? 얼스, 지구, 땅으로 떨어져 버린다면은 지구는 아예 없어져 버려요.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흔적이. 모르지. 재수가 좋은 사람은 뭐 번개불에도 뭐 콩고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별이 부딪혀가지고 다른 별 타고 가는지도 모르겠죠, 혹시 또. 그건 꿈 같은 얘기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기차가 지나가는데 옆에 서 있으면 어때요? 막 달려들어가려고 그러죠? 시속 200km로 자동차가 달릴 때 옆에 서 있어 보세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별이 한 번 달리는데 속도가 얼마인 줄 압니까? 우리는 지구가 도는 소리 못 들어요, 우리 귀로는. 왜? 그거 들었다가 고막이 박살나서 못 들어요. 지구가 도는 소리가 하루에 몇 킬로를 돕니까? 금방 얘기했는데도 기억들이 안 나. 그렇죠.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죠. 하루에 4만 킬로를 달리는 거예요. 4만 킬로면 24시간으로 한번 나눠봐 보세요. 4만을 24로 나눠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시간당. 1. 얼마예요? 7. 그럼 얼마예요? 148. 148이에요? 168이에요? 168이죠?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로 달려요, 지금? 1700km가 달리죠? 시간당. 시간당 1700km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노출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노출이 돼 있으면은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우주로 그냥. 이게 지구가 뭐가 있어가지고, 인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발바닥에다가, 뭐, 지남철에다가, 자석에다가 철판 된 거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시속 1700km로 달리면은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가 부산 가면 4시간 반 걸리죠? 200km로 달리면 어떻게 돼요? 2시간 정도 걸리죠? 시간당 450km 달리면 1시간이면 가요. 그럼 1시간 동안에 1700km면은 400km에 몇 배? 대략 4배죠? 엄청난 속도예요. 그러면 사람이 서 있지를 못해요. 그냥 다 피부가 다 쪼가리 나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우린 지구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오히려 무슨 영향을 받아요? 자, 지구가 있고 대기권이 감싸고 있죠? 대기권이 감싸고 있어. 이거는 지금 시속 1700km 정도로 지금 달려요. 그런데 지구 대기권에 의해서 이게 안에 감싸져가지고 지구 인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시속 몇 킬로짜리 태풍을 더 겁내요, 이제. 태풍 시속 몇 킬로 정도 불면 난리납니까? 아, 초속. 예? 자동차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불면은 시속 몇 메다짜리예요? 초속 30m에서 35m 정도 바람이 불면은요, 자동차가 가는데 쭈뚱거려가지고 잘 못 가요. 40m, 초속 40m 불면은 자동차 조그만 건 뒤집어져요, 가다가. 이거 오히려 이 안에서도 시끄러워. 지구는 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달리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몰라. 여기 걔는 계시록 12장에 가니까 하늘의 별들의 몇 분의 1이 떨어지죠? 3분의 1. 그러면은 그냥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뭐가 쳐서 떨어뜨려요? 자, 계시록 12장 가봅시다. 12장 3절.
4절 읽읍시다.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개에 던지더라. 용이 예. 하늘의 별 3분의 1을 용이 하늘의 별 얼마? 3분의 1을 뭘로 쳐요? 꼬리로 치죠. 그러면 이 용은 도대체가 사이즈가 얼마짜리예요? 지구에서 요 주위를 도는 달까지만 따져도 이 용이 지금 이게 엄청난 빅 사이즈인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용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럼 이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 예뱀, 마귀, 사탄. 예. 온 오이크에 꿰는 놈이죠? 그럼 이놈이 용이 이렇게 커가지고야 지구 정도는 어떻게 돼요? 콩알보다도 더 짙겠죠, 지구가? 용한테 비교하면. 이러니 성경이 풀리겠어요? 그러니까 난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싶어요, 진짜.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용은 그럼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누굴 이겨요? 용을 이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덩치가 더 커야 돼, 그러면? 힘으로 싸우기로 말하면은.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용을 물리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칼은 그럼 길이가 얼마짜리 칼 돼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가서 기본 과학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얼마나 허무맹랑한 허구성 있는 가짜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냥 그대로 기본 과학적인 상식만 가지고도 그냥 드러나는 얘기예요. 근데 참 웃기는 얘기는 중동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전설에는 첫사람 아담은 지금 사람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아니라 타락해서 조그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는데 그게 저희 조상이다. 근데 선악과 먹기 전에는 얼마나 컸는지 말도 못한대, 여튼. 그럼 그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지구냐 아니냐는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왜? 첫 아담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키가 뭐 하여튼 얼마나 그러더라. 내가 잊어버려서 숫자 하도 엉터리 같아가지고. 근데 선악과를 먹고 오그라들어가지고 지금 사람같이 조그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 살던 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살던 데는 어디예요? 저희가 만들어 놓고도 그걸 설하라고 지금도 믿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덩치가 크고 힘이 세야 다스립니까? 한국의 씨름 왕, 레슬링 선수, 네? 권투 선수, 대통령 가서 그냥 주먹으로 조금만 때려도 자빠져. 권세로 권력으로 일한다는 건 인간적인 파워와 그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역대 임금들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임금들은 미남들이에요. 힘나 좋고. 하나님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건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힘 이전에 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과 권세, 힘, 권능 또는 권세를 뭘로 보느냐? 이것도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뭐예요? 힘이에요, 힘. 하나님 자신이 권능이고 권세입니다. 그다음에 인간적인 권세나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권능은 하나님 앞에서 맥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존재 자체로도 사탄은 아이고 하나님 그래 버린다. 이름이 나오면 존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풀어나가고 적용을 할 때에 이 성경 전부가 비유 파라볼레로 파로에임이 파라볼레로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뭐 영적이다 그래. 영적이다. 영적이 뭐냐? 모르면 영에 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죠. 모르면 영원한 적이 된다니까. 영적하고 뭐 성령이 어떻고 떠들어도 우리가 볼 때 그냥 웃기는 얘기들로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다. 뭐냐? 몰라요. 인간들이 그 세계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귀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마귀 자식들이 전부 다
별로 등장하죠. 이쪽은 오각형 별, 이쪽은 육각형 별에 하나님 들어가는 다윗의 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7절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가짜 천사들로 더불어 싸움이 나죠. 근데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 내쫓기는 데가 어디냐? 내쫓기는 데가 요 개라고 하는 영어로 얼스, 지구, 땅이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요 개라고 하는 걸 못 풀으면 성경을 똑바로 못 풀고 옆으로 개걸음 쳐간다고 애들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 하면은 전쟁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기고 나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죠. 떨어지고 올라가는 별들이 또 있다. 올라가는 별들이. 이긴다. 마귀와 마귀 군대를 이긴다고 그러는 얘기는 이긴 사람들이 하늘의 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뭘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별 나오죠?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한 자도 뭐가 돼요? 별들이 되죠? 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중에 꼴도 별꼴이 있어, 별꼴. 별꼴을 다 보겠다고 말해요, 별꼴을. 올라간 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꼴이요. 모양이 없다고 말해요, 모양새가. 별꼴이 없다, 그게. 난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인도를 했더니 하늘의 별들이 늘어나고 마귀 자식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디로? 혈과 육을 가진 자들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속으로.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개와 바다는 화 있을진저. 개와 바다, 땅과 바다, 그렇죠? 그러나 밑줄치라고 그랬죠. 개와 바다는 화 있을진저. 개와 바다가 뭐냐?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들어갔다. 너희가 뭐로 나와요? 너희가 땅과 바다, 개와 바다가 되죠. 너희. 그래서 계시록을 풀어갈 때 이 개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거든. 계시록 건드리지도 말아라, 차라리. 계시록 건드렸다간 안 돼요. 이 개를 모르거든. 정확하게 나와야 돼,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계시록 10장을 풀어가는데 10장 1절부터 5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개를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개를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그럼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 할 때 거기도 땅이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차라리 바다는 바닷물이 있는 데가 바다고 바닷물을 없는 데가 땅이다. 그러면은 다리 사이즈가 얼마나 되어야 그럴 수 있느냐. 나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왜? 바닷물에 한쪽 발 담고 바닷물 없는 땅에다가 뒤집어 섰으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거냐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는 거냐. 어떤 사람은 땅은 교회고 바다는 뭐고 해가지고 사람까지 가는데 그렇게 적당히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땅을 주면은 바다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나오는 건데 그걸 적당히 저희 좋을 대로 다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고 땅에 개의 임금들이, 왕족들이, 장군들이, 부자들이, 강한 자들이, 종이나 자주자나. 그래서 여기로 가난한 자는 다 어디 갔느냐 그래서 가난한 자. 그리고 농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부. 광산에 일하는 광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다서 일하는 어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 왜 요 사람들만 써놓고 요 사람들이 뭘 보고?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과 바위 보고 우리를 덮어달라. 어린 양의 그 진노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또 앞뒤 안 맞는 얘기라고. 내용이 나오면 왜 그렇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성이 나와야 돼요, 항상. 안 그러고 성경을 푼다는 얘기는 그건 애들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6장에서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 날이 헤메라죠, 헤메라. 진노의 큰 날, 진노의 크신 하나님이 빛이 이르렀으니 그렇게도 해석을 해줄 수 있는 단어가 헤메라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창세기 2장 3절까지 나오는 단어가 많이 동원되죠. 창세기 2장 3절까지 나오는 단어가 많이 동원이 돼요.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14만 4천이 등장을 하죠. 7장에 14만 4천. 그래서 7장 1절 다 같이.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개의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개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개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개와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마에 인치기까지 개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그래서 중에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을 보면서 14만 4천. 이거는 뭐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일진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바람이 불고 지나가고 보니까 14만 4천이 생겼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봄바람이에요? 가을바람이에요? 산들바람이에요? 무슨 바람이에요 도대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개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개와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개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그래서 14만 4천이 보니까 개나 바다나 나무로부터 나온 자들이죠. 해치지 마라. 그래서 개, 바다, 나무에서 나온 인침받은 자 수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그러니까 개와 바다와 나무. 여기 만약에 해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개와 바다가 나무가 해침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계시록 9장에서 4절. 저에게 이르시되 개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다 같이요 4절. 저에게 이르시되 개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요 인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이게 인을 맞았다 그러니까 이마에 뭐라 찍었어요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스프라기죠. 호탐, 하탐 공부할 때 인이 뭐로 나왔어요? 사람도 인이죠. 사람도.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마에다가 인쳐요. 그래서 이마가 이런 이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마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이마가 어떻게 돼요? 밖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면이죠. 이면. 속에 들어가 있는 이마라고 해요. 사람 눈에 보이는 이마가 아니에요. 주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바람, 개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마라. 바람이 분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바람 얘기 나오면 사람도 바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선지자도 뭐로 나와요? 바람으로. 거짓 선지자도 바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바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면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바람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바람들. 그래서 개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7장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개와 바다와 나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단 말이죠.
개 바다 나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종류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이들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인을 쳤더니 14만 4천 12지파가 나왔어요. 12지파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21장에 144규빗이 나와요. 144규빗. 이건 사람의 청량이 아니라 천사의 청량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먼저 갑니다. 13절부터.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무슨 갈대요? 금 갈대를 가졌어요.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 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자, 장과 고가 같더라. 고가 어떻더라? 같더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이 얼마다? 144규빗이더라. 요거는 12지파 곱하기 12이야. 그러면 144규빗 나와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해주면 1000은 뭐라고 하세요? 만타의 시작이죠. 만타의 시작이 1000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개념에서 10, 100, 1000 최고 많은 게 만. 그래서 사울은 1000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할 때 1000으로 끝나면 되는데 다윗이 만만이 나오니까 다윗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자는 죽이려고 하는 자의 수고만 헛된 거예요.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것이 다윗을 기르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이 아무리 해를 가하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성장하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12지파 곱하기 12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데가 계시록 22장에 가니까 1절부터 또 22장 1절부터 다 같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과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요? 생수가 흐르는데 이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몇 개씩 있어요? 6개에서 12개죠. 12개가 있고 달마다 뭘 내요 또? 달마다 실과를 내죠. 몇 달을 내요? 몇 달을? 12달 곱하기 몇 개가 나요? 달마다? 12이죠. 그러니까 몇 개? 144개. 여기에 만타가 붙으면 1000이야. 그래서 14만 4천에 똑같이. 그러니까 강 좌우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무슨 생수가 길 가운데로 나요? 그러면 개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22장 강의할 때 그때 찾아서 이제 공부할 겁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6그루씩 있어가지고 달마다 과일을 몇 개 맺혀요? 12개씩. 그러니까 12나무가 12달 동안 맺히면 몇 개 나온다고요? 144개. 144개. 그래서 12지파가 14만 4천이 되는 것도 몇 년 걸쳐서 1년을 걸쳐서 달마다 나온 생명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8절까지 오늘 하고 9절부터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